이라크에서 공식적으로 하루 반 전에 지난 3년 동안 정말 전 세계를 정말 공포의 혼돈의 도가니로 몰았던 IS를 대항해서 전쟁이 끝났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IS가 정말 빠른 속도로 이라크를 점령하고 나라들이 막 두려워하고 난민이 많이 생기고 하는 가운데서 도대체 이거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 이 사람들이 근권력은 얼마나 대단하고 유전을 다 원유를 다 저들이 점령했으니 그 돈 가지고 도대체 자기 병기들이며 비행기며 이거 도대체 얼마만큼 살려고 하느냐, 정말 많은 그러한 의구심을 가졌던 사건을, 근데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IS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미래와 인생과 가정과 정말 모든 것이 파괴됐지요. 전쟁이 끝났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면 이제 괜찮겠죠? 테러가 근절되겠죠? 근데 보면 온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이 예전보다는, 저희들이 어렸을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테러와 또 여러 그냥 전쟁의 소문과, 미국에만 하더라도 심심찮게 저희들이 총기 사고를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합니다. 아니 그냥 쇼핑몰 이런 정도가 아니라, 드라이브 슈팅 정도가 아니라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그렇게 총을 쏘고 막 그런 것이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은 그 배후에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인간 마음의 문제예요. 생각의 문제예요. 사고의 문제고 가치관의 문제죠. 영적인 문제예요. IS가 이제 다 종식되었다고 해서 전쟁이 끝납니까? 테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도 훨씬 더 악하게 전 세계에 더 퍼져서 아마 더 악랄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냥 그러한 생애 가운데서 사단에 속아서 거짓 가운데 잡혀서 그냥 구원이라는 것도 전혀 듣지 못하고 죽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사실 계략이지요. 영적인 문제. 성도는, 교회는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첫째,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싸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싸워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가? 주 안에서. 또 어떻게?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의 방법으로 우리가 여러 사람들만 모이면 힘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대적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냥 무자비하게 마구잡이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단의 계략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계략, 메토데이아. 그 말에서 영어가 method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방법, 기만술이란 뜻이에요. 헬라 원어가. 자,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기만해서 속여서 정말 기가 막힌 계략으로 우리가 마치 눈치채지 못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스트라이크 하는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우리는 사단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대적합니까? 6장 12절, 그 바로 다음 절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사단 혼자 와서 자기가 그냥 머리 뿔 달리고 삼지창 들고 꼬리해서 막 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세력 가운데서는 층계가 있습니다. 사단의 맨 끄트머리 있는 쪼무라기 뭡니까? 권력들이에요. 세상의 권력들을 잡은
리더십들이죠. 권세들입니다. 그 위에 움직이는 어둠의 권세들이에요. 그 위에 있는 세상의 모든 주관자들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다 컨트롤하고 있는 사단의 무리들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욥기 1장에서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너가 어디 다녔느냐?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omnipresent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 가운데 무소부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조물이니까. 자기 쪼무리가 많거든요. 천국에서 3분의 1이나 되는 계시록을 보게 되면 쪼무레기들이 fallen 하여서 타락한 천사들이 사탄 뒤에 붙지 않습니까? 온 지면마다 타락한 천사들로 인하여서 컨트롤하니까 마치 우리는 사단이 무소부재한 것처럼 느끼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뜻들을 사단은 그래요. 자기 심판날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사단의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 보면은 우리가 6장 12절에 분명하게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 표현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테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민족과 민족이 이러한 것은 위에서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뒤에 배경이 무엇입니까? 세상 주관자들과 그 위에 있는 하늘의 악한 영들이에요. 그 끝이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사단이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가운데서 정말 성령에 입각한 성도로서 교회로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아하, 우리가 싸우는, 교회가 싸우는 전쟁은 눈으로 보여지는 혈과 육의 피를 흘리는 싸움이 아니구나. 뒤에 뭔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하니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셈, 노에마, 그 말은 마인드 게임이란 뜻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컨트롤하고 사탄이 어떻게 사람들을 뒤에서 사보타지해서 아주 이용을 해서 서로 적이 되도록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 구원이라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것과 점점 더 멀어지도록 하는 그것이 사탄의 속셈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인드 게임이에요. 노에마, 다른 단어죠. 어떻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진리로 향하지 못하고 영적인 갈급함으로 향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스리슬쩍 쓱 넘어가는 가운데서 사탄의 속셈에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 레터즈입니다. 이 책 가운데서 C.S. 루이스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제가 한 대목만 읽어주겠습니다. 스크루테이프란 이 레터는 2차 대전 훨씬 이전부터 연재로 해서 그것들이 나중에 이제 책으로 만들어졌는데 C.S. 루이스가 연재로 쓴 책입니다. 삼촌이죠.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원수라고 표현된, enemy라고 표현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사탄이 이제 사탄 작업을 시작하게 된 자기 조카 사탄에게, 롤모델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잘 속여서 넘어뜨리는지 한 수 가르쳐 주는 책이 이 책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에게 다 노출시켜 준 거죠. 말씀에 근거하여서. C.S. 루이스 정말 영적인 사람이었고 정말 영성으로 많은 귀한 책들을 쓴, 그래요, 20세기 최고의 지성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자, 그가 쓴 책을 한번 부분에 읽어주겠습니다. 다른 젊은 유혹자들처럼 깜짝 놀랄 만한 죄악을 보고하고 싶어 안달난 꼴이 보이는구나.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 조카, 너 뭔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뭔가 큰일을 한번 빡 사고를 쳐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넘어뜨려지는 그러한 일을 나에게 보고하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쓰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만 명심하거라. 중요한 것은 네가 환자는 이제 그리스도인을 가르칩니다. 환자를, 병에 걸렸다 이 말이에요. 환자를 원수, 예수님이죠. 원수에게서 얼마나 멀리 떼어놓느냐 하는 그 한 가지를 기억해라.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그것이 쌓여 인간을 빛으로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조금씩 끌어올 수 있으면 그만이야. 만약 도박으로 그런 효과만 낼 수 있다면 살인을 유도하는 것보다도 못할 게 하나도 없어. 사실 가장 안전한 지옥행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어 있다. 그것도 경사가 완만하고 걷기도 쉬운 데다가 갈래길도 이정표도 표지판도 없는 길이지. 그게 사탄이 자기 조카에게 전수해주는 기술입니다. 혹시 이 책 안 읽어보셨으면 제가 다음번에 1:1 양육제반에 이거 필독서로 만들까 합니다.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 안 읽으셨으면 회개하십시오. 꼭 읽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그래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그 속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어서 영적 전투 가운데서 사탄과 대면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인드를 컨트롤하는 듯한, 정말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는가를 바울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봅니다. 배경을 한번 보죠. 고린도후서는 무슨 내용입니까?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바울사도가 이 고린도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권면하고 다시 믿음 가운데 일으키는 그러한 배경을 우리도 고린도 전서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1장부터 시작하여서 7장까지는 바울사도가 지금 사역자들, 즉 선교 팀들과 함께 어떻게 사역을 쭉 했고 정말 하나님이 아신다 하는 정말 어려운 고난의 길이었지만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많은 은혜가 있었던 사역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 8장 9장에 가서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으로 인해서 참 어려워져서 그들을 도와주는 구제 헌금에 대한 내용,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김으로 드리며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바울사도가 8장 9장에 했습니다. 10장부터 이제 마지막 13장까지는 톤이 굉장히 강경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누가 들어왔는가? 바울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곳에서 1년 반 이상을 거하면서 말씀을 잘 가르쳐서 정말 복음으로 그 죄악의 한 구덩이인 고린도에 교회가 개척되었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바울사도가 떠난 다음에 누가 슬며시 들어갔는가? Judaizers,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들어온 거예요. 복음 다가 아니다. 바울사도가 가르친 것 그게 뭐냐? 바울이 누구냐? 하는 가운데서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고 정결하게 하고 음식을 골라 먹고 이 육체의 어떤 질서 가운데서 율법을 지켜야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복음을 혼탁하게 만드는 악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바울은 그들을 누구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2장에도 나왔고 10장에도 곧 나오겠지만 사탄의 사신들이라 했어요. 그래요. 교회를 흔들고 성도로 하여금 말씀으로부터 비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바로 그것은 사탄의 종들이죠.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그냥 흔들어 놓으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말씀의 질서, 말씀 앞에 순복하며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엎드리며 사도들이 복음 증거하는 그 사도권에 대한 것도 그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도전을 하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10장부터 13장까지 배경이 됩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한번 바울의 권면하는 편지와 바울의 방문을 통하여서 그들이 믿음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다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또 아주 악한 사탄의 종들이 그 교회에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끝까지 순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그 배경으로 10장부터 13장까지 이어집니다. 영적 전투죠. 나짜찜 교회 이제 내년 4월이면 3주년이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완벽한 교회가 없다는 것 믿으십니까? 네. 이 땅 가운데 완전한 교회도 없고요, 완벽한 교회도 없고요, 정말 꿈에 그리는 아이디어한 처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노에마, 우리 마음이요. 12 사도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세워진
그 초대 교회를 섬겨도 그 교회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교회는, 사단은,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은 잠을 자지만 사단은 영물이라 우리가 잠잘 때도 작업을 합니다. 이거 못 이기죠. 사단은 사람이 아니고 영물입니다. 혈과 육으로 사탄을 대항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나에게 이렇게 악한 일을 하면 우리가 악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비스무리한 무기를 가지고 사탄을 공격할 수도 없고 방어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 교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교회, 지난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를 들여다보십시오. 완벽한 교회가 있나?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사단의 모든 어두운 세력을 통하여서, 그래요, 성도들 삶 가운데 영적인 상태 속에서 그냥 우리를 뒤죽박죽 만들죠. 이러한 혼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고 영적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1절 2절 한번 보십시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나 유순 하나 떠나 있으면 여러분에 대해 강경한 나 바울은, 바로 이 표현은 이미 고린도전서 2장 31절에 한 말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남아서 바울을 아주 비난하죠. 그러면서 그 교회를 흔들어 놓는 것이, 바울이 누구냐? 그 사람 진짜 얼굴을 보게 되면 그 얼굴, 몸새, 말하는 말투, 그게 뭐냐? 정말 아유 볼품 없자뇨?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 밀면 쑥 넘어갈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진짜 딱 만나보면 그러면서 편지 쓰는 거 보면 참 못되게 쓰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주리아이저들이 이야기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편지를 쓰기를, 그래요,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는 유순하다고 하고 떠나 있으면 여러분에게 대해 아주 강경하다고 이야기하는 나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어떻게? 사단이 정말 역사적으로 관영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를 혼탁하게 만들고, 특별히 그 교회가 진리에 대해서 점점 떨어져 나아가도록 사람들의 마음 서로 그냥 싸우게 만들고 분리하게 만들고 당을 짓게 하고 하는 가운데서 바울 사도 어떻게 이들을 영적으로 흔들어 깨워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영적 전투 가운데 나아가며 고린도 성도들을 사단의 공격 앞에서 저들이 맞설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한시도 쉬지 않고 정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영적 전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나갈 수 있는가? 이미 에베소서 6장에서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1절에 보니까 답이 나와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또 정말 악한 그 소수의 거짓 선생들의 무리들 가운데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이거 뭐예요? 여러분에게 친히 권면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아갈 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상대방이 어떤 일이 나에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쳐들어올 때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의 신앙을 흔들어 놓을 때 똑같이 인간의 방법으로 스트라이크 백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탄과 세상과 육의 성품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는 우리는 그 전투 가운데 백전백승합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노출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사탄은 우리의 마음이 참 헐트되게 하고요.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러한 말도 내 어떤 상황이 되면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잠에 누워 자는데 그게 생각이 나게끔 만들고요, 마음을 sour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같이 싸워요? 같이 다퉈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똑같은 단어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군사로 모집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군사로 모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군병들로 모집하셨어요. 그분이 캡틴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모으신 우리의 장군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생각들을 내어 쫓고 그 마음을 집어넣을 때 우리는 그 싸움 할 수 있죠. 그 다음 2절 보게 되면, 내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우리는 누굽니까? 네, 말씀 전하는 또 전도사들, 선교팀들이죠.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한다고 여기는 사람들, 고린도서 13장 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좀 이상해. 아니 우리 교회랑 예루살렘 교회랑 무슨 연관이요? 근데 왜 굳이 헌금을 하라 그러지?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사역하는 거 아닐까? 동기가 불순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 선생들의 유혹이었고 고린도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오죽 했으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의 애비는 사탄이다. 그 말은 너는 사탄 새끼다. 오! 그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가? 2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한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단호히 대처하는 것 같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갔을 때 여러분을 동일하게 단호히 대처하는 태도로 대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 가운데서 사단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준비시키고 점점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반응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그 싸움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 도전이 오고 복음에 대해서 사단이 직접 도전을 할 때는 바울은 강경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교회가 거짓된 진리로 이단의 사상으로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아유 괜찮요, 그 사람 조금 지나면 변할게요. 안 변합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수님께서 안 그러셨으면 왜 예루살렘에 채찍을 만드시고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 하루하루 벌어먹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힘드는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시골에 가서 다 키워가지고 왔는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람을 쫓아내신 거예요. 참 못됐지.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이 한 말씀입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을 읽는데 예수님, 제가 듣기로는, 내 친구한테 듣기로는 자비하시고 너 어떻게 채찍을 들고 막 하고 그 음식 파는 거며 돈 바꾸는 테이블을 막 뒤지고 어떻게 그러셨냐고요. 무엇입니까? 본질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 아니죠. 겉으로 드러난 것은 테이블이 엎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는 사탄이 우리를 하여금 진리에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이었음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 집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전을 거룩하게 청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래요. 예수님의 그 인자하신 입술 속에서도 회칠한 무덤, 사단의 자식들, 그렇게 선포했던 그 무서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는 정말 강경한 태도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정말 진리를 보호할 수 없구나.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러나 지체들에 대해서는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면 우리는 얼마든지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 교회가 노출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성도는 승리할 수 있는가?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비록, 시작. 비록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거기까지 말씀이에요. 우리가 3절과 4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육체의 무기로 악한 영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비록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삽니다. 근데 육체를 따라 우리가 싸우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반응한 것처럼 반응해서는 그 싸움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내가 어떠한 부당하게 트윗 당하고 하는 가운데서 똑같이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어떠한 영적인 무기를 통해서 육의 싸움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싸움을 이겨내는가?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영적인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케 해주시는 복음이죠.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한 2000년 전으로 우리가 여행을 가야 됩니다. 2000년 전에 모든 사람들이 사는 마을은 반드시 성벽이 있어야 됩니다. 성벽이 없는 성은 성으로 인정을 첫째 안 받습니다. 성이 아닌 거예요. 성벽이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맨 먼저 한 게 뭐예요? 성벽 재건하는 거예요. 성벽이 있어야 구실을 하거든요. 왜?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성벽이 있으면 보호가 되고 성이 됩니다. 그러면 성벽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벽 위에 망대를 또 세웁니다. 망대를 세워서 적들이 막 쳐들어오면 망대 위에서 성벽 위에 있는 아군들에게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공격해라 막아라 하는 것을 지시해 주는 것이 망대의 역할이에요. 성벽을 먼저 무너뜨려야 거기 안에 있는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의 전쟁이었고 그 당시의 생활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에 뭐가 있어요?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성벽이 있어요. 4절 하반절 봅시다.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3절에 보면은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4절에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이 싸운다라는 이 단어를 정확하게 제가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군인의 일을 한다 그 뜻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군인으로 모집을 받았어요. 군인이 전쟁에서 하는 게 뭡니까? 싸움이죠. 우리가 군인으로 모집되었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해야 되는 그 일을 하는 우리는 그렇게 보면 문장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죠. 자, 우리가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로 모집하셨으니 군사가 되어서 우리는 군인으로서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견고한 적을 무찌를 수 있는가? 여기 나온 단어가 재미난 단어예요. 요새란 단어예요. fortress라고 번역은 되어 있죠. 성경에는 요새란 단어로 나와요. 그러나 성경을 벗어난 2000년 전에 기록된 모든 로마에 있는 그리스 문헌들을 보면 요새란 단어가 prison으로도 더 많이 쓰였어요. 감옥. 그거 왜 그래요? 성이 있는데 성 주민들이 적들이 쳐들어온다 해가지고 이제 성문을 다 닫고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적이 아주 강력해요. 들어와서 포위를 했어요. 계속 포위한 그것을 놓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 안에 이 사람들이 갇히게 되죠. 성이 그들의 프리즌이 되는 거예요. 감옥이에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볼 때 바로 이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무너집니다. 여리고성 여호수아가 쳐들어갔을 때에 성벽이 무너져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영적인 전투였잖아요. 요즘 싸우는 그냥 성이 하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었죠. 아니 무슨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군병들 다 데리고 와서 하루에 한 바퀴 쫙 돌고 그냥 자기네들 막사로 돌아갔다가 그 다음날 해 뜨면 다시 나팔 불면서 한 바퀴 빽 돌고 돌아가는 무슨 전투를 그렇게 합니까? 뭐 최소한 돌을 하나 던지더라도 던져야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려고 그랬어요. 아무 하는 것도 없이
그건 인간의 인류 전쟁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없는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리고 성을 치러 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성벽을 한번 점검하러 나갔을 때 여호수아가 누구를 만났지요. 성벽 옆에서 누가 긴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를 딱 맞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 누구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했더니 neither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럼 당신은 누구냐? 나는 하나님 군대 장관이다. 이거 뭐예요? 내 편이면 좋겠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편이면 좋겠는데, no, wait. 하나님 편이 중요한 거죠. 남북 정전할 때에 링컨의 보좌관 중에 한 사람이 질문했다고 그러잖아요. 대통령,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면 이 남북 전쟁 더 빨리 끝날 수 있을 텐데, 이 전쟁 이것도 이길 텐데 했더니 no. 하나님 우리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 기록되어 있는 실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에게 깨닫도록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편, 네 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엎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십니다. 성벽이 무너지잖아요. 다시 본문을 들여다보니까 바울사도 이렇게 합니다.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 육의 무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울사도가 6장 7절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일합니다. 또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싸웁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싸웁니다. 육의 무기가 아니라 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이건 뭐예요? 영적인 전투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이 견고한 요새를 막고 있는 성벽이 뭐냐 하면 궤변인 거예요. 모든 종류의 궤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철학, 가치관, 이데올로지, 그죠? 또 자기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도 더 뛰어나고 똑똑하다는 것, 인텔렉츄얼리즘이라고 그러죠. 지성 최고주의. 인텔렉츄얼이 아니라 지성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의지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는 지성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지성을 다르게 오해를 해서 많이 알면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나가는 그것을 성경은 지적합니다. 우리가 보스턴 살잖아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여러분 ET로 보십니다. 저는 ET를 아는데 여러분 ET 모르십니까? 외계인으로 안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것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성을 가진 사람이 예배를 하고 창조주라고 그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5절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해서든 대적을 해서 스스로 높아집니다. 스스로 높여서 모든 주장을 주장하죠. 어떻게 해서든 진리 가운데 안 가려고 하죠. 보십시오,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 마음 가운데서 담벼락을 쳐서 어떻게 해서든 안 무너뜨리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죠. 오케이, 그러면 something happens right here. 그 다음날 자기는 뭐가 돼요? 식물인간 되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강하고 육체가 든든하고 나의 모든 시큐리티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냥 조그만 어떤 일만 일어나도 우리는 그냥 nobody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와서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궤변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항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려서 그 속에 있는 4절에 나왔던 견고한 요새, 그 속에 있는 모든 생각이 그 안에 있는 거죠. 모든 생각이 갇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요새에 있으니까, 프리즌에 있으니까. 모든 자기의 생각이 락인 되어서 아직까지 진리에 익스포즈 되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것이 옳다고만 생각하는 가운데서 갇혀 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면 되지 뭐, 인생이 뭐 특별한 게 있나?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뚫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뚫는 거예요. 십자가의 권세가 뚫는 거예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 뚫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거든요. 부활하셨거든요. 그거는 유대인들도 인정을 했고 로마 사람들도 인정해가지고 입 닫아라, 뇌물 줬잖아요. 거짓말 퍼뜨렸잖아요. 왜? 부활하셔버렸으니까. 그래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558번이나 되는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면서 부활하셔버렸거든요. 무덤 빈 것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질리는 이야기, 사람이 죽었다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얘기를 하지요. 예수님 살아나신데 어떻게 해요? 거짓말, 그러면 공부 좀 해보세요. 책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당신 부모님이 진짜 친부모인 거 믿으세요? 서류 있잖아요. 출생증명서 그거 서기관이 졸다가 잘못 체크했는데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믿으실래요?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십자가의 능력, 그것을 통하여서 견고한 우리의 모든 생각, 요새 숨어져 있던 그것이 사로잡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앞에 복종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앞에 복종이란 그 단어는 구원이란 단어와 바울 사도가 동일하게 사용한 표현입니다. 사도행 6장 7절에도 그리스도께 복종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로마서 1장 5절, 15장 18절, 16장 26절에도 그리스도께 복종이라는 그 단어를 구원이라는 단어와 똑같이 사용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주인 되면 복종하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울 사도? 사울이었죠. 그 사람은 자기의 모든 스스로 높아진 주장과 이상한 궤변 가운데서 갇혀있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갇혀있나? 이 예수쟁이들 내가 얼마나 한번 잡아다가 내가 핍박하고 죽이는지, 내가 정말 이 유대교의 열심, 율법의 열심으로 내가 이 믿는 사람들을 다 내가 잡아다가 대제사장 앞에 끌어와서 고문해서 다 죽여버릴 거다 해가지고 그가 예루살렘은 물론이거니와 대제사장들로부터 체포영장 받아서 지금의 다메섹까지 그가 가던 사람이었어요. 가는 다메섹 그 길 한중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행전 22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의 예수님 만난 기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했던 질문이 뭔 줄 아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 Lord? 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했을 때 그 다음 사울이 그때 했던 질문이 뭔 줄 아십니까? Lord, what should I do?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진짜 영접하고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주님, 제가 뭐 해야 됩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 복종할 수밖에요. 사령관님, 주인님, what should I do? 말씀만 하옵소서. 이게 복종이에요. 우리 속에 갇혀있는 이 모든 스스로 높아진 주장들이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복종하는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전도지요. 그게 뭐예요? 선교지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는 바로 그것이 성도의 영적 전투의 목표입니다. 마지막 말씀 보세요. 6절. 이와 더불어 우리는 여러분의 순종이 온전하게 됐을 때 모든 순종치 않는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투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래요, 고린도 성도 여러분,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슨 도움이요? 먼저 여러분들이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영적 전투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전투 가운데 이길 수 있어요. 자, 이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바울 사도의 사도권과 선교사님들이 그동안 섬겼던 그 모든 일들과 바울 사도가 에베소로 갔을 때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남아있으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했던 이 모든 teachings, 그것들을 대적하고 인정하지 않고 목이 곧은 백성처럼 나아갔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악한 이 사탄의 무리들을 처치하고 치리하기 이전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순종되었을 때야 그 다음에 모든 순종치 않은 사람들을 벌하려고 준비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순종하며 엎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복종해야 돼요. 우리 속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 교회에 있는 모든 질서, 하나님의 모든 질서, 하나님의 영적으로 나가야 되는 모든 전투, 지침,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그러지고 대항되고 하는 그러한 것이 혹시 있어서 아직까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먼저 우리가 순종하고 엎드리고 하는 가운데서 공동체는 건강해집니다. 교회는 완전할 수 없어요. 완벽할 수 없어요. 아이디어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속에 있는 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전투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개개인으로 싸우고 분대별로 싸우고 소대별로 싸우고 중대별로 싸우고 그래요. 교회 전체 연대별로 싸울 거예요. 사탄은 개인적인 레벨부터 시작하여서 셀부터 시작하여서 그 동네 사시는 분들 혹은 그래요. 교회 전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몸을 사탄은 계속해서 흔들어 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요. 진리는 말씀으로 단호하게 보호를 하고 더 나아가서 복음으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드러나서 아직까지 사단의 모든 거짓으로 잡혀져서 프리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바로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순종해야지요. 우리가 먼저 순종해서 그 일을 감당하며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가 매일같이 움직일 때는 사단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십자가 위에서 이미 전쟁은 끝났어요. 전투는 계속됩니다. 전쟁은 이미 끝났어요. 이미 그 전쟁, 승리하는 전쟁 가운데서 우리를 국지전 같은 전투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항상 모든 전투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주장하는 그 세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어떤 권위도,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주장도 영원한 진리,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얼마든지 상대적인 것이고 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것 가운데서 주님,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 안에까지 하나님 들어오지 않도록 주님 말씀의 사람들로 저희를 굳세게 세워 주옵시고 십자가 앞에 우리가 더 온전히 복종하며 모든 내 스스로 높아졌던 것들조차도 더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못한 것까지 엎드릴 때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이기시는 그 싸움을 주님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저희를 통하사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 세워지며 사탄의 그 견고한 요새들이 십자가의 능력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